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실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보통 저희 1세대 분들에게, 이민 1세대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다른 것보다 내 자녀가 옳은 길,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무섭더라도, 자녀들이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더라도 이 아이를 훈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의 최종 목표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통 2세대, 3세대의 이렇게 부모들에게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길 원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이와 친구와 같은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또 쉽게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에게는 정말 친근한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문화의 차이인지 아니면은 뭐 세대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이 옛날 이제는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가 뭔가를 잘못하면은 굉장히 따끔하게 훈계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는데, 요즘 부모들은 그 아이가 좋다고 하면은 좋은 거지, 또 아이가 정말 자기가 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거를 온전히 서포트하고 싶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성적인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실제로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어쨌든 자기의 생각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니까 부모로서 그걸 존중해 주겠다는 거죠. 사실 내면 깊이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냐면은, 내 아이를 막아선다고 한다면은, 내 아이에게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나와 관계가 끊어질까 봐 사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저는 이것을 참 늘 고민을 하는데, 사실 정답은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를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모가 아이를 너무나 따끔하게 훈계를 해서 아이가 부모에게 다가올 수 없다고 한다면은, 속마음을 이렇게 내비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가더라도 나중에 뭐가 되냐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실제로 아이가 크고 나서 부모와 연을 끊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사랑을 많이 준 부모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 부모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나중에 일어나냐면, 아이와의 관계는 있는데 아이가 이제 망나니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세상과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좋은 아버지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백성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압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에 계속해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거듭해서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아마 가장 처음으로 아니면은 초반에 썼던 그런 서신서 중 하나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특히 유대인들, 어떤 유대 종교의 문화, 그런 풍습에 익숙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도대체 이 유대의 어떤 율법들, 구약의 어떤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율법이 삶 가운데 정말 중심에
그 가장 중요한 것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들 삶 가운데 종교의 형식은 있었는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는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인 것이죠. 뭐가 옳고 그른지는 깊이 고민을 하는데 정작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도 전혀 기쁨이 없는 것이고 즐거움이 없는 것이고 그냥 강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들 삶 가운데는 정말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이들은 또 할례를 행했고 또 수시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에 또 구제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절기마다는 성전으로 나가서 먼 길을 가면서까지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외적인 형태만 봐서는 이들은 정말 참된 종교인처럼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면에는 너희가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없고 거룩의 형태는 있는데 그 모양은 있는데 거룩의 능력은 그 안에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또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매인 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거의 감옥 안에 갇힌 듯한 captive under the law,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살고 있는데 정말 즐거움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생활하듯이 해야 되니까 누가 시키니까 이걸 안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매여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사실 경험 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삶 가운데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만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을까 악에 받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정말 율법 아래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율법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 사는, 율법의 그 감옥 안에 갇혀 사는 그런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잘못됐다,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얽매여 사는 삶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은 더 중요하게 또 기쁘시게 보는 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깊은 그 마음이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에 보더라도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나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외적인 것,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는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론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뭔가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깊은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희 EM 성도 중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금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과연 하루 중에 만약에 뭐 한 끼, 두 끼 이렇게 금식을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적당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금식할 때 제가 커피 없이는 못 사는데 커피는 제로 칼로리 아닙니까? 그래서 블랙으로 마시면은 그것도 뭐 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질문할 법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인지 굉장히 그걸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점심 금식한다고 해서 12시 5분 전에 막 열심히 먹은 다음에 12시 땡 치면 금식 시작하고 또 6시 땡 치면은 다시 밥을 먹고, 그래서 이게 점심 금식을 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그 6시간 동안 금식을 한 건 맞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뭡니까? 그냥 이것을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더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은 그 한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금식하는지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절한 그 마음으로 금식했다고 하면은 3시간을 했든 4시간을 했든 하루 종일 했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위에 더 정말 올바른 행위까지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어거지로 기쁘지 않은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제가 멤버십 클래스, 저희 새로운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질문을 항상 받는 것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헌금은 텍스 전입니까? 텍스 후입니까? 그 질문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텍스가 상당히 좀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고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는 뭐 텍스 전, 텍스 후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러거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텍스 전에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지, 아니면 텍스 후에 낸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드리는지,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허락하셨으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그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드린다고 하면은 그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기쁨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강조하는 것인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 이 초등교사는 이전의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는 말로도, 전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게 어떤 분들은 초등교사는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은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파이다고그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고대 사회에서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이 당시에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이거는 종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주인집 아들을 가리키는 그런 종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였던 것이었죠.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바쁘기 때문에 이 종에게 주인이 이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맡겨서 정말 이 아이가 가정교사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 성경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예절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파이다고구스라고 하는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은 것이었는데, 이 종이 아들을 가리킬 때는, 딸을 가리킬 때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종이 이 아이를 가리킬 때는 일단은 임시적인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 이 아이를 가리키는 그 연수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이 종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모조리 다 가르칠 수는 없죠. 부모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종의 한계는 뭐냐면은 가끔은 사랑으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정말 철저하게 이 아이가 주인의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이 아이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의 가르침은 선한 것이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한계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전하면은 구약시대의 그 율법을 믿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겠죠. 하지만 이 구약은 결국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초등교사라고 오늘 본문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율법은 정말
가차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그를 통해서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는 율법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초등교사가 아닌 온전한 율법 선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율법 위에 그 뭔가를 행해야 되는 그 행위 위에 예수님께서 뭘 더하시냐면은 사랑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걸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율법에 능통한 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런 질문을 하죠. 구약의 여러 가지 그 600개가 넘는 그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 안에 갇힌 그런 믿음에서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한 믿음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종에게 어떻게 보면은 얽매여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관계가 이제는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이었고, 또 이전에는 우리가 원수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변한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가 변하게 된 것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전체성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절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도 되겠네요. 뭐 교회만 좀 나오면 되지, 나머지 삶은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 보니까 그냥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아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정체성의 변화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변하게 되지만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진 자, 함께 인생을 사는 그 자는 침례 안에서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덮임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 안에 그 부정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본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를 덮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를 덮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는다는 말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 이상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모든 것이 덮여져 있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이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면은 닮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점점 닮아가고 계십니까? 사랑 속에서 점점 이 서로의 모습 안에서 정말 본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근데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부부는 서로 안에 그냥 서로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더욱더 죽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내 모습이 상대방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이 상대방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욱더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태초부터 전부터 있던 그 계획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닮아가는 자로 살 수 있게 하기로,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본문 28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사회 안에서 존재했던 여러 가지 장벽들, 인간관계 속에서 장벽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저희 안에도 이런 장벽들이 존재하죠. 이 문화의 장벽, 또 인종의 장벽, 또 그 유대인과 헬라인, 사실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잘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고,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의 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이 장벽을 허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남자나 여자나 남녀 차별의 그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 또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9절에 말하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일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 기쁨들, 그 평화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약속된 유업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닌, 두려움에 움직이는 자들이 아닌,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 내면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인하여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가면서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성령의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